오늘도 이 시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특별히 이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 갈보리 기도의 주제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말씀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끔 내주셨고요, 예수님은요 그 조롱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부끄러운 곳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흉악한 죄들을 범한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도중에 있는 치욕스러운 장면들이 여기 오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 조롱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옷이 벗겨집니다. 거리에 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집이 뽑혀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그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히 십자가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순종함이 없이는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기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절규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이고 이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지 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십자가를 지는 자세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주는 신앙의 자세는요 순종함으로 짓는 것입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양보해주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 지는 것, 그거는 나의 비굴한 모습이지 결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난 다음 유익이 있을 듯 싶으니까, 내 명예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진다면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상술이 담겨있는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신, 친히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철저한 순종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은 다 뒤로하고, 예수님 분명 마지막 절규하는 기도 속에
당신의 계획이 있고요, 당신의 뜻이 있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판단이 있고요, 주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 기도는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첫 출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은 말이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비굴해서 어쩔 수 없이 지는데, 에휴 그래 내가 십자가를 져주지. 그 내용을 아시는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십자가를 지는 자세는 그게 아닌데 말이지요. 다 따져보니까 여기쯤에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 듯 싶으신다면요, 우리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첫 출발은요, 철저한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그 결단이 있는 순종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야만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순간에서의 모든 결정하는 순간이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도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우리는 바울을 칭할 때에 여전히 그를 사도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가 지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모습 속에서 배웠던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 세상을 줬다 폈다 했던 것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러기에 그는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타당한 것이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요, 아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가장 미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향해 주님은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바울은요, 망설임 없이 그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지역을 다 버리고요, 바울이 그리스를 향하여,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향하여 갔던 그 길은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대책 없이 가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민족 앞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첫 출발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히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주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뜻하신 바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십자가는 불명예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영광을 누릴 걸 다 누리면서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챙길 거 다 챙기면서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파야 합니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옷이 벗겨지고요, 내 옷이 저들에 의하여 제비 뽑혀지고요, 나를 향하여 침을 뱉고요, 가시관을 내 머리에 강제로 씌워 피가 흐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아프셨나요?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고난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픔의 경지에 이르는 그 고난인가요? 아프고 힘든 순간들은 다 피해가기 원하고 편안히 질 수 있는 십자가만을 지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요, 어쩌면 계산적인 냄새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도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요, 작년 9월서부터요,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나라가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듯 우리 목회하면서 한번 금식합시다. 그 52일 동안은 처음에 금식을 했어요. 저녁을 금식합시다. 하나님이 금식하니까 살도 빠지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쉽지 않던 거리요. 저녁 시간마다 왜 이렇게 또 밥 먹자는 데가 많은지요. 그것도 꼭 맛있는 것만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다이어트 하시냐고. 다이어트 하시냐고요. 근데 사실은요, 이 세상에요, 먹을 거 먹지 못하는 게 힘든 거 그때 참 많이 느꼈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작은 유익을 위해서요,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퍽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은요, 철저히 고난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송양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말이죠. 벌써 제가 이제 33년째 목회를 하거든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제가 20대 중반에 목회를 시작했으니 그때 뭘 알았을까요? 요즘 억울한 소리 들으면요, 툭하면 삼자대면 했어요. 저희 집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 성격이 못 참으니까 말이죠. 내가 억울하니까 억울한 소리 그거 아닌 거 뻔히 아는데, 뻔히 그게 아닌데 말이지. 한 번은요 3자 대면을 했어요.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의기양양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의 종을 향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복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때는 내가 승리한 것 같고 기분이 좋든지요.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잤거든요. 그 다음 날이요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 헐뜯는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다니냐고. 저 목사가 젊으니까 저게 목사냐고. 설사 교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해도 덮어줄 줄 알아야 그게 목자지. 저렇게 젊어갖고 그거 하나 참아주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기겠냐고. 그분이 그러는데요, 그거는 내가 변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건 내가 정말 변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억울함이 많잖아요. 분한이 많지요. 속상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뭘까요? 다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서도요, 내 할 말 다 하고 내가 누리고 다 하면서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은요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에도요 나는 억울하오 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또 반대로 그래 이게 내가 가는 길이고 너희들 그래야 구원받는다, 당신을 합당하게 하는 그런 얘기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옷을 벗기니 그냥 벗겨지고요, 침을 뱉으니 그냥 침을 맞으셨고요, 제비 뽑으니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고난입니다. 변명 없이 고난을 치는 것입니다. 변명 없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우리 알잖아요. 사실은요 한 2달 전에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그 교회에서요 저를 정말 참 마음 아프게 했던 분이 전화를 했어요. 최범선 목사님이시죠. 알죠. 초점적인데 왜 몰라요? 아무개 권사님이시죠. 목사님 제 목소리 아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권사님 목소리를 잊어요? 웬일이셔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전화번호 알아내려고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말을 잊지는 못해요. 뭐를요? 내가 목사님 너무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아니요, 난 다 잊었어요. 권사님 때문에 난 더 많이 기도했는데 뭐 아니야.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저도 나 말없이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풍을 맞으셨대요. 치료를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 목사, 20대 중반의 젊은 목사를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잘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아 목사님 전화했어요. 한참을 권사님도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붙잡고요 나중에 제가 기도를 하고 끊었는데 참 그 순간에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고요, 사랑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까? 예수님은요 아무 변명 없이 아무 항변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음에 우리도 어떤 고난이 내게 있어도 어떤 억울함과 분함이 내게 있어도 오히려 묵묵히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알고 계심에 주님께서 기억하심에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죽는 겁니다. 죽어야 십자가가 맞춰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죽지 않으면요 미완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죽어야 십자가의 여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 그리고 그 성상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많은 순례객들은요 지금도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첫 번째 쓰러졌던 데에서 예수님 멈추었다면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잖아요. 채찍에 맞았다고 이제 그만, 나 하나님이야, 나를 치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로마 군병에게 불이 떨어지고 그들이 죽어 쓰러졌다면요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요, 못이 박혀지고요, 십자가가 세워지고요, 찢어지는 아픔이 내게 있고요, 창이 내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환기하는 순간 비로소 십자가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지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빨리 죽자고요. 죽으면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적인 자살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죽자고요. 죽어야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죽지 않으면 십자가는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광영 감독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묘를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전에 있던 교회가 교회 묘지를 갖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장광영 목사님이, 제가 그때 일본에 선교를 가서 있었을 텐데 장로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왜요? 장광영 감독님 돌아가셨는데 묘를 쓸 자리가 없는데 우리 교회 묘를 쓰겠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건 물망설입니까? 당연히 허락을 하셔야죠. 감독회장님을 지내신 분이 우리 교회 묘에 묻히신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 뭘 망설이십니까? 그렇게 다 선교 일정을 등당하고 들어와서요, 감리교 신학대학 그 채플에서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 감독님이 은퇴하신 뒤에 남기신 영상을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당신도 목회하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아마 그렇게 감독님 목회에 가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뽑아주고 가시 좀 옮겨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야. 이놈아, 뭔 소리야? 그 권사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 다음날 권사님을 만나서 그랬답니다. 권사님 고마워요. 깜짝 놀라지요. 뭐 날마다 속색이고 그랬던 권사인데 말이죠. 감독님이 고맙다고 그러니까 권사님 암만 그래도 나 이제 권사님 사랑할 거야. 내가 미처 놓쳤던 게 있어. 권사님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걸 잠깐 잊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권사님이 어떻게 하든 나는 권사님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꼭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죽은 모습이잖아요. 대립각을 세우고 내 입장을 주장하는 한 십자가는 미완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도전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죽어야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십자가의 여정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그 고난의 순간들 완성하기를 원한다면 죽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지셨고요, 고난을 감내하며 지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순종함으로, 고난을 감내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외쳤던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그 결단을 통하여 마침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여정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